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오늘 아버지인 나팔수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대로 이 복음을 가감하지 말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는 영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그 자리, 너부러진 자리, 힘드는 자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 포로된 그 자리에서 빛을 받으며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아버지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 어머니의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으로 맹인 두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넘어가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거기 나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이루는 그 과정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매인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인 나귀인데 이 나귀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았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그 멍에를 타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았던 나귀, 그런 나귀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직 아무도 이 나귀를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귀는 누구를 말할까요? 매인 나귀,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새끼 나귀,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나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인 낙이 새끼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가능하면 새끼는 풀어놓잖아요. 말질을 덜 하니까. 그런데 이 새끼는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거리. 거리. 거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매여 있는 나귀,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일을 해보지 않은 나귀 풀어 끌고 오라. 뭘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해보지 않은 나귀죠.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 나귀. 그러니까 일을 안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을 이 나귀는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입성을 하셔야 할까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만인 앞에. 그래서 이 나귀가 이 예수님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선택받은 이 나귀예요. 이 나귀는. 이 나귀가 예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나귀는 그냥 매여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풀어 끌고 갔어요. 풀어 끌고 갔어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말씀, 모든 거 내가 하면 그분이 감동되어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와서 매인 나귀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허락하고 이 나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신다는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당신을 당신에게 구역장 하랍니다. 속장 하랍니다. 감리교는 속장이죠. 혹은 셀 하랍니다. 당신에게 이런 봉사를 하랍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 당신의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셔야 합니다. 라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는 조금 더 있다 하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거죠. 그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나서지 말고요. 누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순종하십시오 하고 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식당에서 봉사해라. 야 교통 봉사해라. 와 화장실 봉사해라. 야 교회 학교 아이들 지도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인 낙이 풀어 끌고 오라는 곳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매인 낙입니까? 왜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이라. 이 네 가지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고 아픈 자 이런 자는 다 어떤 자예요? 매인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명예, 권세, 지위 뭐 다 활동적인데 그 마음이 매여 있는 자인 거예요. 마음이 매여 있어. 마음이 매여 있어. 정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제가요 고난 가운데 매여 있었어요. 자녀 고난. 이게 도대체 하나님 해석이 안 돼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매여 있었죠. 매여 있는 저에게 풀어 놓아 끌고 오라라는 것은 우리 남편의 손길을 통해서 CD 한 장이 저에게 장로교 목사님의 CD 한 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CD 한 장을 들었을 때 저에게 이 매여 있는 이 밧줄이 끊어지고 노줄이 끊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로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 등에 뭡니까? 예수님을 태운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방송에 이 방송 하나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의 방송 하나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어제 그 말씀처럼 한 어머니의 역할을 내가 했네. 거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했었지만 나는 아내가 남편을, 나는 자녀를, 나는 누구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조건은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이 어머니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이 숨어있는 내실에 숨어있는 은근히 숨어있는 이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제 전한 제 말씀이 맞지? 복음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와 이 복음과 확 충돌이 돼버려요. 충돌이 되면 뭡니까?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많으면 영의 생각을 누를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많으면 육을 죽일 것이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자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듣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라망, 나의 그 어떤 성공, 행복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목적도 그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복음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메인 낙에 제가 메인 낙이었어요. 메인 낙이.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메인 낙이처럼 있었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저는 이 우리 자녀, 두 자녀를 기르는데 온 힘을 다해 저는 메인 낙이에 있었습니다. 이 메인 낙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는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그것이 저의 남편의 CD 한 장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초청장은 가짜입니다. 사단이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회개만 된다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중의 복중입니다.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단이 부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은 죄악에 대한 짧은 낙은 누리게 하지만 반드시 반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풀어 끌고 주께로 왔습니다. 이 나귀는 순종했습니다. 이 나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인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어디를 끌고 갑니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어느 분이 신방하고 왔는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신방하고 왔는데 그분은 젊은 목사님. 자기 집이 풀이 헐헐 타는 거야. 불나서. 불이 타가지고 아내 두 아들이 다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타고 막 화염이 확 집 전체를 삼켰습니다. 신방하고 왔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 아이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화염에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원망이 나왔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취해를 하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큰 사고를 내 눈앞에 있습니까? 내 눈으로 목격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고 원망을 처음에는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이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나온 이 지은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메인 낙입니까? 풀어 야망에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낙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저는 자녀 고난 때문에 고개 숙이고 매여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나를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식구조차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 시댁, 내 남편 위로해주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누구도 저는 혼자 매여있는 낙이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말씀의 초청장이 날라왔을 때에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유튜브도 초청장입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가 매여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려서 속상합니까? 재판 문제에 속상해 있습니까? 누구한테 속아서 속인 자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드러낼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조나스 목사님이 정말 지옥에서 쇠사슬로 매여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적 세계에서 매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찾으십시오. 매여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회개하는 자리가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이 나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 그 나귀가 왔습니다. 끌고 왔어요. 왔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행 연습하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행 연습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즉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서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길에 까는 겁니다. 카페트로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나귀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갑니다. 박수를 칩니다. 입으로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원하리로다예요. 구원하리로다. 호산나 여호수아 다윗 구원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는 뭘 말해주냐면 여기서 주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큐리오스 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뭐예요? 호산나 하더라. 하늘 보좌에서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곳곳에는 소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야, 누구냐? 태자 누구냐? 아니, 김태자 목사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을 내 등에 모셨기 때문에. 아, 그 여자가 누구냐? 막 소동하는 역사가 나타나. 소동하는 역사. 이 소동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잃어버리지 말고 하는 거. 소동하는 소리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박수치는 그 환영하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이 작게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면 싹군됩니다. 변질됩니다. 루시퍼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뭡니까? 향해서 찬송을 불렀을 때, 와, 최고다, 최고, 최고. 찬송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최고다, 최고다. 박수 쳐줬을 때, 와, 이 박수 내가 받을까? 하고 그 영광을 루시퍼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 루시퍼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이 우주로, 지구로 쫓겨났고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라. 하나님께만 받아. 와, 김태자 목사 말씀 잘 가르쳐. 말씀 잘 가르쳐. 와, 봉사 잘해. 봉사 잘해. 봉사 잘해. 와, 가정을 보니까 정말 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서는 와, 내가 원래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동안에. 아, 내가 원래 말 잘하잖아. 아, 내가 원래 성실하잖아. 아, 내가 원래 재능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싹군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천국에서도 루시퍼를 쫓아냈는데 여러분, 얕짤없습니다. 여러분, 얕짤없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침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난 너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거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지가 인마이 포켓하고 지가 지 얼굴 내세운 건 불법이다. 오늘날 이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매여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매여 있을 때도 그 고난이 커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을 등허리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도 환호하는 그 박수 쳐주는 그 소리. 와, 예수님 진짜 잘 모신다. 진짜 잘 모시고 한다. 안 떨어뜨리고 진짜 잘 모시고 한다. 저 낙이 대단하다. 할 때 우쭐거리고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높아질수록 주님은 작아진다. 겨자씨처럼 작아진다.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내가 겨자씨처럼 작아지면 주님은 높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이렇게 기침이 나. 왜 기침 나는 줄 아세요? 너 왜 그런 말 하냐 이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이건 마귀 새끼가요. 축사되느라고 제가 이렇게 기침을. 축사되느라고. 축사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요. 마귀 새끼가.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나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어제도 제가 복음 전할 때 막 트림도 나고 재채기도 났죠. 축사되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지어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세요. 내쫓으세요. 내쫓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서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또 예수님을 잘 모시고 갔던 이 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하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하라 하라. 여러분 왜 갈릴리 나사렛을 여기다 붙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촌동네거든요. 거기서 왕이 날 수 없는 나라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 지역과 배경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율법신앙은 야 누구 출신이란다, 누구 신학교 출신이란다, 어디에서 배웠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와님,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잖아요. 율법사들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찌하여 저 말씀을 하던가. 여러분 출신 배경 절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출신 배경 자꾸 운운하는 거는, 학벌 운운하는 거는 이 땅에 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절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귀입니다. 근데 메인 나귀입니까? 풀어 끌고 오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나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나귀가 순종하여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이제 주님을 잘 모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회개가 이루어진 성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다 예루살렘 회개가 시작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곳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순종한 나귀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종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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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주님의 눈에 띄는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 끌고 오라. 내가 그 나귀를 타겠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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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수님 잘 아버지 모시고 하루 인생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의 눈이 다 막을지어다. 어둠의 영들의 눈이 소경될지어다. 그래서 그 어둠에 공격받지 못할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예수와 이름으로 묶습니다.
묵습니다. 떠나 갈지어다. 가정의 마법사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떠나 갈지어다. 오 하나님, 요즘에 아이들, 젊은이들 겨울왕국 2편을 보는데 그 겨울왕국 2편은 사단 마귀가 만든 영화입니다. 절대 그런 것들 아이들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절대 그런 거 보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